오늘 말씀은 사두개인의 질문이에요.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 질문은 질문인데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에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유대교 안에는 여러 파가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보면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 교파. 교파라고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침례교 이런 식으로 유대교 안에도 이렇게 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 그래요. 또 사두개파, 사두개인 그럽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열심당, 우리 어제 열심당 공부했잖아요. 열심당. 이렇게 해서 여러 파가 있는데 가장 율법적인 파당이 바리새파고 가장 정치색이 강한 파당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인은 유대교인인데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어요. 영의 세계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살다가 맨 큰 형이 아내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4장 5절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는 맏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서 대를 이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쭉 살다가 막내까지 살다가 그 형수하고 살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곤경에 빠질 리가 없죠. 네, 오늘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3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잘 적어 놓으시고 아니면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사두개인의 문제점이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냐? 23절에 보면 뭐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에 딱 고정돼 있어요. 부활이 없어 라고 딱 그렇게 고정돼 있어요. 이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식, 선지식, 선경험 그럽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내 관점으로 성경 보잖아요. 그렇죠. 절대 성경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요. 이 대화를 보면 알거든요. 어떤 때는 참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해요.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옛날 어렸을 때 그 생각에 아직도 매여 있구나. 옛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거기 딱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내 관점을 깨뜨려야 돼요. 내 관점을 깨뜨려 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론을 딱 내려놓습니다. 지금 사두개인은 결론 딱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부활이 없다고. 자기가 결론 내려놓으니까 그 이상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론 내려놓으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결론 내려요. 뭐라고 결론 내리죠?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 불신앙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을 다 깨뜨려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 관점에 매여 있어요. 딱 매여 있어요. 성경을 봐도 옛날에 들었던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관점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성장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진보란 말은 너의 성숙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Show your progress. 너의 진보, 너의 성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나이는 50대인데 어떤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은요 20대도 안 돼요. 20대. 그걸 뭐라 그러냐? Adult child. 성인 아이. 이렇게 보면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신앙인들도 보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해. 똑같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러냐? 내 관점에 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 관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 옛날에 매여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것에 딱 결론 내려놓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딱 내가 결론 내리잖아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왜 결론 내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냐? 성경을 오해했어요. 29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읽지 못하고 그거로 오해하였구나. 25장 5절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거기 줄보세요. 후사 뭐죠?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문제점이 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뭐하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대요? 오해했다 이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알지 못한다 이게. 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규례를 이런 율법을 알려주신 것은요 대를 이어라 대를 잇기 위한 것이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적용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해. 성경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단들이 다 우리가 쓰는 성경 써요. 다른 성경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똑같은 성경 쓴다니까요. 근데 뭘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오해. 오해란 말은 그릇될 오자예요. 해석은 해석할 때 해자입니다. 푸는 해석. 잘못 풀었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어대면 안 돼요. 네. 가끔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꿈을 꿨댔잖아요. 꿈을 잘 해석을 못해요. 꿈 해석은 저한테 맡기세요. 네. 저는 특별하게 해몽에 그런 은사가 있는지 잘 하진 않아요. 꿈은 꿈이니까 그거를 절대 기대하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의 해몽을 얼토당토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게 두려워하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제를 해석을 잘 해보세요. 아, 이것은 지금 보기는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위기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층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고 실패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걸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해석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져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해석입니다. 해석. 제가 영어 설교 통역을 가르쳤잖아요. 그래 이제 실습 시간에 절반은 실습이에요. 절반은 이론을 가르치고 절반은 실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뒤에 딱 앉아있고 원고를 주고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원고 없이 통역해라. 그리고 앞에서 이제 외국인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딱 봐요. 근데 이게 하나 잘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잘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설교학적으로, 통역학적으로 3000% 빠진다 그래요. 한 번 해석을 잘못하고 한 번 통역을 잘못하니까요. 이게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교자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사두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엉뚱한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왜 사두개인 얘기 안 하고 왜 바리새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은요, 이 설교자를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앞서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한 얘기만 하라고. 예를 들어 설교자가 이 제수처를 이만큼 하면 통역가도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설교자는 2마디 했는데 통역관이 4마디, 5마디 하면서 막 자기 설교를 해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건 통역이 아니고 그건 자기 설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2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4마디, 5마디 막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3000% 빠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원 설교자, 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묵상할 때 있잖아요.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면요, 100번이라도 읽으세요.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거 아무리 읽어야 의미가 없다니까. 독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내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죠.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한 번에 보이겠습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냐? 다시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부활 시에는 그래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2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 그 좁은 소견에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요만큼만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믿으면 크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믿음이 적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지, 전능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지. 네,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그건 매우 모순된 얘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 신뢰 못해요. 간혹 가다가 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분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를 저렇게 오해를 하지? 예. 그래서 나를 아직도 모르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부부가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무슨 7형제 아니라 10형제라도 하나님이 새로 부활하게 하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도개인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봤다. 자기가 결론 내리고 봤다.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다. 세 번째가 성경을, 두 번째가 성경을 오해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관점으로, 세속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오해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사도개인들처럼 우리의 관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성경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도 잘 알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잘 알게 하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